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오늘 42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 말씀, 신약 21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42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받으십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우간다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제 중앙 오른쪽에 우간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가니까요. 우간다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비행기만 앉아서 가는 시간이 14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만. 그래서 거리가 약 12,000km 정도, 그 정도 거리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시간, 또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선교센터까지 가는 시간을 또 합쳐보니까 약 2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왕복 48시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선교센터에서 또 교회, 선교지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차를 버스를 타고 왕래를 하면서 하루에 하나 또는 많을 때는 4개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리고 열흘 동안 13개 교회를 헌당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선교 여정이었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이 보통 길이 아니더라고요. 비포장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황토먼지가 날리는지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제 와이셔츠와 속옷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요. 흰색 와이셔츠 속옷이요. 오렌지색으로 변화됐어요. 완전 오렌지색이에요. 황토 먼지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포장도로 가면 좀 편할까 싶었는데 포장도로는 더 심했어요. 패인 곳이 많고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차가 가다가 우리를 안마를 시켜줘. 안마를 가만히 흔들어주고 뛰었다 내려가고 온몸이 안마가 돼가지고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때도 가기 전에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중간에 닭꼬지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 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또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요.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현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험한 길, 힘든 길을 열흘 동안 우리가 다녔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힘들다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 웃고 울고 춤추고. 왜 그랬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부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흥입니다. 처음에 몇 사람 모이지 않던 교회가
교회 건물을 세우고 수십 배, 수백 배로 부흥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돌아왔거든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에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1900년도 초기에 한국 땅에 뭐 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전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변소도 만만치 않고 화장실 가기가 최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먹는 건 안 먹어도 되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런 현장이거든요. 서양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통시에 가가지고 첨벙첨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당신의 생명을 한국 땅에 묻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었던 이유가 뭘까? 선교사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국 땅의 부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세울 때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부흥 역사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았던 겁니다. 그 당신들의 생명까지도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이 땅에 묻힐 수가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부흥 때문에. 부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말씀 부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그 1차 선교 여정의 절정기에 이르렀었던 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오늘 특별히 비스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를 지나서 사복음서를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전해준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청을 했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나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온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부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말씀 부흥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번도 감을 따먹을 수 없어요.
감히 눈탱이로 떨어지든지 콧등으로 떨어지든지 이마로 떨어져서 다치기만 하지 먹을 수 없어요.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내 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참 그렇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팀을 인도했던 그 현지 이제 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신효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이니까 아침 식사가 뭐냐? 빵, 잼, 커피, 달걀,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주섬 쓰다가 앉아서 테이블 먹고 앉았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가 우리 같이 갔던 그 간사하고 둘이 나중에 와서 우리 다 먹을 때쯤 가서 먹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식탁이 달라. 근데 물어봤지. 신효 선교사, 우리는 왜 이거 안 주고 당신들만 그거 먹느냐고. 목사님,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계란도 갖다 먹는 게 다르고, 우리는 빵도 구워놓지 않은 빵 그냥 갖다가 마른 빵 갖다가 잼 발라 먹었는데 빵도 구워다 먹고, 아니 꿀도 우리는 꿀도 없어가지고 그냥 잼 발라 먹었는데 꿀도 갖다 발라 먹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거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달라 안 하면 안 주고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그 이제 주방에 이것 주세요 섞어서 갖다 준다는, 우리는 뭐 그 말할 줄도 모르지만도 그것도 모르니까 먹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마른 빵에다가 잼 발라서 그냥 커피 한 잔에다가 계란 하나 갖다 막 삶은 계란 하나 갖다 먹고 저 아침 때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천국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말씀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바울 사도 일행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해당에서 나갈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청하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청하되, 이 청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치레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말씀 더 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보면 진짜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목사 기분 좋으라고 은혜 말하는 건지 제가 알아차려요. 네. 그래서 말 안 한 것도 말하는 게 낫지,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해당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소들이 손을 잡고 제발요, 다음 주일에도 꼭 오셔서 이 말씀 또 돌려주세요. 또 듣고 싶어요. 이것이 청하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던지 바울 사도 일행이 그 다음 주일에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가보니까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다음 주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하는 것이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꼭 오셔야 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마 내 생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끝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으로 알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그들을 청했던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이제 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다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어요? 점심때도 지나가고 저녁때가 지났어. 아니,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밥 먹을 때도 지나갔어요. 배가 고픈 줄도 몰라. 얼마나 사모했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사모 안 되면요, 은혜가 안 되면요, 뱃속에서 꼬르락 꼬르락 소리만 나고, 오늘 권사님들이 맛있는 반찬을 해놨을 텐데, 집사님이 맛있는 반찬 해놓으셨을 텐데 빨리 안 끝나나 안 끝나나 그것만 기다렸죠. 근데 말씀이 사모가 되면요, 1시간이 지나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요, 다 배고픈 거 알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소년을 불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입을 바라보고 떨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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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요 2년 동안 머무는데요, 무엇을 했느냐? 매일같이 설교했다 그랬어요.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참 힘든데 사람이 없으면 설교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매일 설교했다. 365일. 그래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점을 치는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이 5만이라 그랬어요. 5만.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우간다에 가면 한국에서 이제 가 있는 간사님이, 여자 간사님이 있어요. 6주간 우간다에 머물다 돌아올 건데, 왜냐하면 1차, 2차, 3차 팀이 선교 가거든. 우리가 2차에 갔다 왔는데 한 차에 2주간씩 하니까 1차, 2차, 3차를 6주간 동안 섬기기 위해서 여자 간사님이 가 있어요. 제 앞에 차를 타고 현장, 그 간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모든 숙소 같은 거 배정하고 뭐 식당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여자인데, 청년인데. 차가 그렇게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 제 앞에 앉아갖고, 앞에 앉은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어요. 다리도 뻗지 못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여자 간사가. 신기하다.
저는 목사하면서도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친구는 왜 설교를 이 털털거리고 이 안 좋은 길에서 이 밤 11시 12시까지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준비한다고 잠도 못 잤을 건데 왜 안 자고 성경을 읽을까? 그제 궁금한 거 못 견디잖아요. 물어봤어. 아니 한간사 누가 성경 읽으라고 숙제 냈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성경 계속 읽고 있노? 그랬더만은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2019년도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2019년 성경을 삼독 한번 해보려고요. 그 털털거리는 버스 안에서요 그 좁은 다리를 피지도 못하고요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편한 데서 안 읽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냥 카메라 들고 맨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가지고 밤이면 밤 12시 1시 그대로까지 그 편집 영상 편집해서 또 지금도 나중에 보여줄 거 어떻게 편집했나 그 간사가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만 다 보내주고 책자 만들고 근데 낮에는 또 그 성경 읽고 앉아서 자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건강하고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날 헌당 예배 드린 교회에 이제 비자바 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비자바 교회야. 비자바. 제가 설교를 그 설교했어요. 이 교회 이름이 비자바니까 비좁아서 더 큰 교회를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난리 났어. 근데 그 교회 가기 전에 전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당 예배에 왔더라고요. 와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날 마지막 날 11시나 12시경에 그 교회 가서 헌당 예배 드릴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12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런데 오전에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 그날은 밤에 놀더만 밤에 12시 1시 돼도요 마이크 켜놓고 막 그냥 숙소 앞에서 얼마나 떠드는지요. 막 음악을 그냥 크게 틀어놓고 그냥 막 1시 2시까지 그러고 있어. 그렇게 늦이가 잠자고 이제 뭐 오전 내 쉬었다가 오후에 나와. 뭐 급할 것도 없지. 그 사람은 회사 갈 것도 없고 학교 갈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걱정한 거예요. 왜냐 헌당 예배 드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일 헌당 예배 드리려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400명이 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우리 믿지도 않았어요. 막 거짓말하게 또 있네. 쌩 까고 있네 그러면서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고 큰 교회였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쫙 많이 나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1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1시간도 아니지 말씀 듣는 시간은 뭐 제가 설교해봤자 15분 20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 영어로 번역해야 돼. 영어로 통역하면 또 그 우간다 말로 통역해야 되니까 15분 설교해도요 45분 걸려요. 20분 설교하면 60분 걸린다니까. 3번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백인 보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백인이에요. 예. 저 얼굴 백인처럼 생겼잖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그 불편한 곳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리는. 뭐 먹을 거 있나? 굶어요. 24시간 굶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한국말로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성경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내게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잠자리에 누우며 주의 오늘 밤에 꿈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 같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을 때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만한 눈이 있을 때, 볼 만한 눈이 있을 때, 읽을 만한 입이 있을 때, 들을 만한 귀가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 돼요. 한 절 암송하고 두 절을 잊어버려도 또 암송하는 사람이 치매 안 걸리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들어도 다 잊어버려. 그래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고 아픔을 도려내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비스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 들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찬송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말씀을 찬송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외웠잖아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에요. 뭐냐면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안디옥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말씀이 감동이 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내 몸을 뜨겁게 달구어서 견딜 수 없어서 춤을 추면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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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 거예요. 뭐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밋밋하게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유두고. 유두고는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다 같이 말씀을 춤추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춤추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춤을 추게 만들어. 그래서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감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송실에 그 비디오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슬럼가에 가서 마지막 이제 한나절은 실제 그쪽 교회의 성도들 가정 방문해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우간다 비전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슬럼가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슬럼가는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돼지도요, 그런 것에 키우지 않아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저 시궁창이고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모양만 집처럼만. 그것도 임대야, 그것도 내 집도 아니야. 그것에 한 구역이 있는데 구역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따 보여줘. 내가 보여주라 안 했어. 준비하라 그랬지. 좀 이따 보여주라니까. 이거 보냐고 내 얘기 안 듣잖아 지금. 그 구역장한테 가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제 기도 제목은요,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눈물 안 흘릴 수 있어요? 제가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날씨도 뜨거운데 제 기도가 더 뜨거웠어. 그 마치고 우리 권사님이 목마르다고 난리야. 나는 기도한다고 1시간 이상 막 그냥 계속 통성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간절한지요.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그분들이요, 사탕수수를 한 묶음을 가져왔어. 사탕수수. 옥수수 때 있잖아, 수수 때. 그들이 양식이거든요. 물어봤어. 얼마냐 되냐고. 그거 팔면. 그때 모르긴 몰라도 2,000원은 된대. 2,000원이면 한 달 월급이야. 아니, 그 건강한 사람 한 달 월급이라고요, 2,000원이면.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 어디서 가져왔겠어? 그 슬럼가에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사탕수수를 그냥.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자,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여줘야 돼. 보여줘봐요. 기독교회 교육은 유승민 집사님의 기도와 헌금으로 건축됐습니다. 각본이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입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 2,000개나 지역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짓고 이 학교를 아름답게 다시 짓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위대한 인물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으려면 죽음이 되어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이들의 예배는 살아있었어요. 그저 앉아서 침묵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를 흔들면서 아멘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 이럴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재앙이 오게 되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기갈. 유두고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면 3층에 떨어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양약이 되는 사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무나 말씀을 듣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또 50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말씀을 듣고 다 춤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가보니까 말씀 듣고 춤추는 사람 있는가 하면 창문으로 문 밖에서 그냥 빼꼼하게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 밖에서 빼꼼하게 구경만 하다 가요. 안에 들어와서 춤을 추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때문에 시험받고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말씀 때문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그렇게 만들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그런 4가지의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옥토를 말씀하시고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마귀 사탄이가 와서 얼른 주워 먹든지 환난과 핍박을 줘서 말씀을 빼앗아 가든지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어서 욕심이 생겨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것 따라가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든지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그래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 그런디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그래도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와요. 정말 기뻐서 아멘. 은혜 받으라는데 아멘 해야지.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 평강을 약속하셨고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춤을 추는 사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말씀 받고 춤을 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그 말씀을 듣고 춤을 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침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박수 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춤을 추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부운동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춤을 추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비스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춤을 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발이 달렸습니까? 그때 TV가 있어서 중계 녹화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두루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그 생명을 퍼뜨린 거예요. 그럴 때 온 세상에 말씀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말씀이 퍼져나가자 어떤 또 역사가 나타납니까?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어지더라. 여기 그냥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에 쏘가 살던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 것도,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 나온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손에 속아서 마귀의 올무에 갇혀있던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올무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작정된 자가 믿고 특별히 그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춤을 추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돼야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수술하느냐? 내 마음의 생각을 수술하기 시작해요. 거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수술해서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말이 바뀌지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언제나 이제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바뀝니까?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주는 말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처를 내던 사람이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으로,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소망이 없는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면 또 뭐가 변화될까요? 행동이 변화되지요. 행동이 변화되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늘 섬김을 받기를 원하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 현장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화해시킬 줄 아는 피스메이커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일까요? 물론 건물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행복한 아이들로, 어떻게 하면 희망과 꿈이 있는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가르치면 될까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 변화되는 거예요. 탕자 어거스틴이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되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낫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그런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술을 하던 사람이 술을 끊게 만드는 정도, 마약을 하던 사람 마약을 끊고,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게임 중독에 있던 사람이 게임 중독을 끊고,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씀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없어도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어도 게임에 중독됐던 사람이 이제 게임 중독 프로그램 들어가서 게임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이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지옥의 항복판에 떨어졌던 나를 건져주셔서 천국의 한 중심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정한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술 먹다 술 끊고 담배 피다 담배 끊는 것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금연 프로그램에 가면 더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가면 알코올 중독 해결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과 낭만과 시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춤을 추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겁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날개를 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우리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가집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말씀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붙들면 살아요, 여러분. 말씀만 붙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말씀 붙들면 우리 사업정도 변화됩니다. 말씀 붙들면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번 부흥회는 말씀 부흥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자들이 될 겁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 자리 잡았던 어두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음과 몸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마음을 수술받고 말씀으로 생각을 수술받고 말씀으로 말의 습관을 수술받고 말씀으로 내 몸과 가정과 삶이 수술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